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막 일단 창세기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창세기 노아 8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제사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 22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땅이 존속하는 한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사계절이라고 하는 계절에 대한 상황들을 남겨놓으셨고, 또 낮과 또 밤이라고 하는 또 어떤 시간적인 추위를 또한 남겨놓으셨고, 또 여름과 또 겨울과 추위와 또 따뜻함을 이렇게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땅을 저주하셔서 우리가 매일처럼 365일 밤만 지속되는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죠. 계속해서 추위만 계속된다고 하면 365일 동안 추위만 계속된다고 하면 우리는 또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여름도 주시고 또 겨울도 주시고 낮을 주셔서 또 낮 동안에는 활동을 하시고 또 밤을 주셨기 때문에 밤 동안에는 또 우리가 숙면을 또 취하게 되는 거죠. 또 일사량이 많아야 또 식물들과 과수들이 풍성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햇빛을 골고루 이제 다 비춰주시는 거죠.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야, 우리는 그래도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구나. 좋은 자연적인 배경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다만 인간이 남겨놓은 여러 가지 그 욕망과 그 욕심에 대한 파편 조각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많이 파괴됐잖아요, 그죠? 또한 지구상의 온통 또 오염에 대한 상황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공기가 탁하고 살기 어려운 그런 환경을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놨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된 건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우리의 삶 속에 같이 이렇게 동반되면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자연적인 배경을 우리가 보면, 아니, 하나님 왜 저주를 왜 정지하셨을까? 저주를 멈추셨을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여전히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요, 수많은 생명을 위협하고요, 수많은 공포와 또 수많은 두려움을 떨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핵폭탄이나 핵미사일 하나만 날아오더라도 수십만 명이 위협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을 진짜 실생활에서 공격용 무기로다가 활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핵미사일을 쏠 거야 라고 이제 핵실험이라고 하면서 막 쏴대지만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사람들, 그 핵미사일, 핵폭탄이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은요, 굉장한 공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을 위협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고, 지금도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뭐, 미사일이 왔다 가는데 뭐, 인권유린이다, 인권유린이 아니다, 뭐, 왈가왈부 할 수 있는 뭐, 논의 여지가 있습니까? 그냥 떨어지면 죽는 건데. 그런 여러 가지 제약투성이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만들어 놓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은 저런 인간 저주하지 않으실까? 왜 저런 인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시 창세기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창세기 보시면 21절 보시면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악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도 여전히 죄가 창궐하게 흐르는데 세상 가운데 멸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1차적인 약속을 아브라 이전에 노아에게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이라고 하는 바벨탑을 노아 후손들이 막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그 바벨탑이 상징하는 건 뭔가요? 하나님께 도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늘 찌를 듯이 이렇게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명성을 알리자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이 정말 하늘 찌를 듯이 치솟아오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땅을 멸하시거나 이 땅을 저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냥 살짝 언어를 여러 가지로 조성하셔서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이렇게 갖도록 했잖아요. 그죠? 그 정도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창세기 11장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12장에 가보시게 되면은 어떤 내용을 볼 수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호출하세요. 호출해서 너가 지금 머물고 있는 본토, 친척이 머물고 있는 이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는 얘기죠. 그죠? 가나안 땅으로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후손들이 정말 하늘에 수많은 별들처럼 땅에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가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줍니다. 다시 2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봐 주세요. 22장 18절 보시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게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 저주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그죠? 구원의 역사. 노아 홍수 때는 물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셨지만 여전히 노아 방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죠?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설 때 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생명이 존속할 수가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노아가 지어놓은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노아 가족 8식구가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을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세상 가운데 저렇게 악랄하게 살아가며 악랄하게 그렇게 일상 가운데 온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막 파괴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빨리 심판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죄악을 왜 허용하시는 건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왜 하나님 그냥 방관하시면서 왜 침묵하시는가라고 하는 물음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착하고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햇빛을 주시고 좋은 일기를 주시고 그 사람들만 축복해 주면 좋은데 세상에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온갖 부를 축적하고 온갖 권력을 손아귀에 움켜쥐고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게 하고 저렇게 악한 기운으로다가 권력과 모든 부와 또 명예를 다 움켜쥐고 모든 군사력을 다 움켜쥐고 세상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 안 데려가세요? 왜 그들에게는 더 많은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는 물음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해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 그 악을 저지르고 죄악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허용을 하시는 것 같고 그들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살짝 흔들릴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뭐야? 믿음 생활 해봐야 아무것도 없네? 아니 믿는다라고 했으면 뭔가 눈에 보이게 뭔가 삶의 형편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면 오히려 시간이 손해고 믿음을 지키면 오히려 물질이 손해고 믿음을 지키면 온갖 여러 가지 생각들을 그쪽에다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손해라고 하는 생각만 더 든다는 거예요. 보상심리만 들더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와 약속의 역사를 계속해서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유가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근데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형 선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실 때 마태복음 27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 베드로가 칼을 쫙 뽑아요. 내 사랑하는 스승 예수를 체포할 수 없다 그러면서 체포대를 향해서 이렇게 항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의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 넣으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12군단도 더 되는 그런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저들의 그 체포와 저들의 그 막강한 군사력을 내가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더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온갖 악과 세상의 온갖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강력한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강력하게 제지하고 막고 그들을 방어하고 그들을 완전히 전멸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그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다가 그렇게 허약한 모습으로다가 체포당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당했대더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을 남겨놓으시잖아요. 그죠?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뭔가 마음에 안 맞는 그런 행동과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따끔하게 혼을 내겠지만 마음속에서는 뭡니까? 계속해서 또 기다리는 거예요. 또 나아지겠지. 좀 더 좋아지겠지. 조금 더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겠지. 그렇게 그런 마음속의 소망과 마음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탕자를 그의 아버지가 버리지 않았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내 목을 떼나요? 내 몫을 장남은 3분의 1을 가져가는 거니까 그 당시에 그 상속법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3분의 2가 장남 몫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가 차자의 몫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 3분의 1을 떼간 거예요. 근데 3분의 1을 상속받은 것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뭐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상속의 몫을 떼가는 것 이거는 정말 천일공노할 불효자인 거예요. 천일공노의 호로자식인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상속의 몫을 떼간다. 그러면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 당시의 전통과 예법을 따르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완전히 철천지 원수 같은 자식인 거예요. 마음에서 완전히 호적에서 파가도 되는 그런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탕자를 계속 기다렸다라고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악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단 한순간에 그냥 내려오셔서 응징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에이, 저 러시아, 저 푸, 저 중동의 테러리스트냐, 팍 하니 한 번에 응징해버리시고 한 번에 멸절시키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참으시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혹시 베드로 후서가 입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입력됐나요 혹시? 예. 베드로 후서 3장 잠깐 보실래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죠.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해서 온전하게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악인이 여전히 버젓이 존재하는 거고 악인이 여전히 세상에 판을 치는 그런 삶의 상황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참으시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 이 하나님의 그 거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구나, 하나님의 기다리심이구나, 하나님께서도 그 악인과 죄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종국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중간중간에 그러면 이 수많은 그 역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삶의 상황을 생각해 볼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아까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 너의 씨가 천하 만민의 축복의 근원자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은 그냥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아브라함의 축복의 근원자가 되었던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하나님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터득하고 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내용이 아까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1장 73절 보시면 1장 7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인 거예요. 다시 말씀 띄워봐 주세요. 근데 이 말씀이 자 보세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주고 있느냐면 세례 요한이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7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그 다음 77절도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78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79절도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이 내용이 어디에 걸려 있느냐면 73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고 하는 내용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가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혈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메시아가 장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예수가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창세기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신약에 나와 있는 일부분의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이 신약의 우리 하나님의 구원자인 메시아에 대한 상황도 연결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 시대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세운다 할지라도 세상은 또 죄악 때문에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지고 또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지고 또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져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한다라고 하는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주시잖아요. 그죠? 선지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흐른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말라기까지. 그런데 계속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선지자를 보내도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 하나님께서 특별한 제사장을 보내도 사람들이 마음에 그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하나님의 리더를 보내주셔도 세상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악과 죄악 가운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내주신 겁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를 보내주시잖아요. 그죠? 예수를 보내주셨는데도 세상이 결코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을 저지르고 있고 여전히 세상의 평화를 깨뜨리고 세상의 자유를 다 박탈해버리는 수많은 인권 유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세상은 이렇게 빨리 멸망하지 않는가? 세상은 왜 그 악에 대해서 응징하지 않는가? 세상이 그렇게 창궐한 죄악을 하나님께서 왜 눈 감으시고 침묵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세상은 여전히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도 그 말 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 건데 메시아를 보내주셨지만 여전히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방법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세상에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구원관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섭리의 구원관.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를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될 그런 사명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자 보세요. 세상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다고 세상이 움직이든가요? 세상 안 믿어요.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그 사랑을 실천하고 또 우리는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감동을 받고 변화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망을 해야 됩니까? 탄식을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요즘에 어떤 대학 교수가 탁구 그 어떤 회원 가운데 가입을 해서 탁구장에서 탁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모 교회의 장로 부부가 탁구 회원이 되어서 이 교수와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이 교수가 이제 미혼의 여자 교수인데, 이 여자 교수에게 이 부부가, 이 교회 중직 부부가 이제 접근을 한 거예요. 우리 이 다음 달에 교회 행사가 있는데 그 교회 행사 가운데 당신을 초대하고 싶다. 당신이 꼭 우리 교회 와서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말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정말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거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혼의 여교수가 하는 얘기가 나는 종교는 없지만 기독교에 가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된다. 기독교를 믿는 것이 부담이 된다. 그리고 교회에는 아직 갈 생각이 없다. 예수에 대해서는 궁금하고 믿고 싶지만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은 아직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중직 이 부부가 하는 얘기가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지옥 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주 지성인 이 교수가 생각하기를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예수에 대한 구원관을 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것이 과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가? 오히려 마음에 반감이 생기더라는 거죠. 저런 식으로다가 얘기할 것 같으면 나는 교회 안 다니겠어. 나는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겠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시대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 핵심 골자잖아요. 핵심 골자인데 핵심 골자를 그렇게 원색적으로다가 전해버리게 되면 그냥 원형 그대로 원석 그대로다가 전달을 해버리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설령 형이라 할지라도 언니라 할지라도 남동생이라 할지라도 여동생이라 할지라도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한 충격이고 굉장한 불편함인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빨리 안 오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인과 죄인들을 빨리 멸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이라도 더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 하나님의 영혼, 구원받는 영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과는 차원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십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그건 뭡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아직도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혼들에게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언어적인 폭력 행위를 통해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상황들을 이해하고 또 헤아리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부드럽게 하면서 말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고 우리가 말을 잘못하고 해서 저 사람이 말을 잘하면 잘 믿고 말을 잘못하면 안 믿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하셔야만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도 믿지 않는 가족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 가족들의 마음이 확 변합니까? 안 그래요. 성령께서 두드리지 않으시면 우리가 말을 아무리 청산유수처럼 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기다리심, 성자 예수님의 기다리심, 성령의 기다리심,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도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식으로 판단하고 결정 지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우리 섭리 가운데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실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